우리가 어제 어디까지 봤냐면요. 6장 11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2절부터 또 볼게요. 예. 6장 11절까지 무슨 얘기 있었어요? 그 앞쪽이. 일곱 인. 그렇죠. 일곱 인을 중에서 지금 몇 개까지 떼어진 겁니까? 5개까지 떼어진 거예요. 근데 4개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그럼 이제 말과 그 위에 탄 사람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뭔가 사람을 죽이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이제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는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특별히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 중에 고난을 받는 것이 심한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고난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째 인 때에는 어떤 심판이 아니라 5째 인이 떼어지니까 요한이 그렇게 믿음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그 하늘에서 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영혼들이 뭐라고 기도했었어요?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에 사는 사람들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바로 갚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 좀만 기다려. 너 같은 애들 또 있어. 그래서 또 지금 계속 믿음 지켜가고 있다. 예. 거기 그 11절에요.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종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 그랬죠. 거기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까지 한번 묶어볼까요? 11절에. 그들은 이미 믿음을 지키다 죽은 그들이고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은 누굴까요? 이게 우리 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임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위적인 거죠, 당위적인 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데 뭐냐면요.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응? 그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12절부터는요. 그들의 기도에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거랑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5번째 인,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건 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렇죠? 일단은 뭐 6번째 떼자마자 첫 번째 그 큰 지진 그랬죠. 큰 지진 동그라미. 그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죠. 뒤에 거 보지 않아도요.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잖아요. 지진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지진 있었을 때 느꼈습니까? 아래 계신 분들은 많이 느꼈다면서요. 그렇죠? 지진은요. 지진 난내가 아니라 흔히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이거는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맹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니까 흔들리기만 하겠어요?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렇죠? 이거는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야 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큰 지진은요. 다 느낀다는 거예요. 왔구나. 근데 이제 거기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게 되고 머리털로 짠 천같이라는 건 뭐 비유니까요. 해가 검게 됐대요.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무섭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막 달이 빨간색으로 변했나 이런 거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내가 아무리 텍스트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으니 이제 그림책 보여줄 테니까 이제 봐라. 그림책 보여줄 테니까. 야, 이건 복수예요, 사실 복수.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라고 얘기해도 돼요. 예. 누구에 대한 복수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지금 어제부터 보세요. 하나님 내 백성 보는 거예요. 내 새끼 이러면서. 응? 나의 아들과 딸을 괴롭힌 자들 나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뭐 다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심판이 동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정인 거예요. 악은 벌하시는 것.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삶이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그게 우리 삶 속에 그게 그냥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도 품어야 되지 않아? 아니에요. 악과 죄는 반드시 갈라내야 돼요. 심판해야 되고 멸해야 돼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그 모두 그 악한 세력들을 멸절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왜 이래? 이러지 않는다고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공의는요, 불순물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해낼 수 없는 게 의인 거예요. 13절에 하늘의 별들은 그 중간은 다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무 열매가 막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별들도 떨어지고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든 말라든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뭔가 다 어디론가 없어지고 했대요. 야, 이 정도로 이게 느낌 정도 수준이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읽어볼까요? 그러자 동그라미 그러자.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요, 여긴 특별히 이제 그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말고요. 여기 이제 성도들이 포함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이제 집중은, 여기 이제 여섯째인 뗐을 때 이 집중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중심이에요. 앞에 그 넷째 인까지는 그것도 뭐 다 포함되어 있어도 거기는 믿는 자들의 시련인 것이고, 지금 6번째 인까지 됐잖아요? 한번 숫자 써보세요. 1, 2, 3, 4, 5, 6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무 데나 써보세요. 1, 2, 3, 4, 5, 6. 그 지금 6번째 인까지 간 건데 1, 2, 3, 4 묶으세요. 1, 2, 3, 4는 중심이 뭐냐면 딱 그거 얘기만은 아니지만 중심이 믿는 자들의 시련이에요. 응? 믿는 자들의 시련과 고난이에요. 근데 5절은 5번째는 뭐였었어요? 그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번째 인부터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5번째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6번째부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건 6번째 인부터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무섭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 믿음, 진짜 기도하니까 들으시는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응답하시나? 좀 무섭다. 이 정도 들 정도로. 그지?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요. 그러자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이제 두려운 거, 큰 지진 막 흔들려. 왔구나. 이게. 이 사람들도 알아요, 이제. 마지막 순간은 다 알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숨으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근데 어디 숨을 데가 있어요? 이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데 어디로 숨어요? 진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15절, 16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 다 시작.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5절에요. 왕, 귀족, 장군, 부자, 권세자, 뭐 힘 있는 사람들과 같죠? 근데 그 밑에 노예, 모든 자유자들까지 다 합치면 뭐겠어요? 하여튼 모든 신분계층을 불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모든 노예, 그럼 약하면 착하냐? 아니에요.
가난하면 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면 악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여기 지금 앞에 수식을 붙이지 않았지만은 다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 있죠. 다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에요. 응?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니까 왔구나 이러면서 뭐래요? 끝에 15절의 끝에 동굴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이거 구석기시대 때나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뭐라 그랬냐면 16절은 더 웃겨요. 산들과 바위들 향해 외제 우리에 무너져 내려라.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라리 그렇게도 무너져 내려서 바위가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안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자신의 그 현재 사회적 지위가 뭐든, 정치적 권력이 어느 정도 되었든,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하든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면, 예?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생활하고 있었다면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맨 마지막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답을 적어보세요. 심판이 오는데요, 하나님 안 참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걸 가만 방치하십니까? 방치 안 하신다니까요? 계시록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방치 안 하세요. 시작하신 분이 끝내십니다. 근데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어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고, 누군가는 있다. 뭐가 맞을까요?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니, 전 세계적인 큰 지진이 오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nobody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요거 6째 인 다음에는 7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7째 인을 떼기 전에, 그래서 6째 인의 이 마지막 질문 있죠. 누가 견뎌내겠나? 이 마지막 심판에. 그랬더니 7장에 답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7장 전체가 그 답이에요. 그 7장에다 써놓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전체가 뭐에 대한 답이에요? 6장 17절에 대한 답이에요. 6장 17절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17장은, 요한계시록 7장은요, 7장은 요거는 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은, 8장 있죠. 8장 시작하는 말 보세요. 8장 시작이 뭐예요? 이렇게 됐죠? 7번째 인을 떼시자, 그거예요. 그래서 7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연극에서는 막간이라고 해요. 막간. 그리고 삽입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표현은 대답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알았죠? 정답. 답이에요. 답. 중요한 장입니다. 연기식 7장. 예. 이건 뭐와 뭐 사이에 있어요? 6과 7 사이, 그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왜냐면요, 7번째 인은 더 무섭거든요. 7번째 인은 최후 심판이에요. 지금도 다 심판이지만요, 최후 심판 개념이 있어요. 다 끝나는 거. 이상 다 끝나는 최후 심판. 그거 사이에 6번째 심판과 6번째 인과 7번째 인 그 사이에 이제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러면서. 있다는 거예요. 답부터 알려드리면은 7장 4절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7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거기 인침을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견뎌낸다. 제가 어제 가르쳐 드렸죠? 보호한다, 돌봐준다 라는 표현의 또 한 표현이 뭐예요? 인을 받는다. 인침, 인을 치다 라는 거였죠? 그거예요. 7장 보겠습니다. 7장의 1절 보시면은 이 일 후에라는 건 무슨 사건 이유가 아니라 그 환상을 바로 보고 이런 뜻이에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은 진짜 어려운 문장인데요. 지금 네네네 그랬죠.
네 천사 동그라미, 네 모퉁이 동그라미, 네 바람 동그라미. 그래요. 다 어려운 말들이에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일단 네 천사. 이 뭐냐 뭐 이러지 말고요. 항상 그거 좋은 편, 나쁜 편 생각하시는데요. 네 천사는 좋은 편일까요? 나쁜 편일까요?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 하나님 편.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네 모퉁이면요. 지금 이 방의 네 모퉁이면은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그죠? 여기 지금 네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혜천사, 단비천사, 별천사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네모라고 지금 얘기한 거고요. 거기 네 모퉁이에 다 서 있다면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그 온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주권이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땅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천사예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온 땅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짧게 하면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바람이요. 이 땅의 바람이 잡힐 수 있어요? 바람이 어떻게 잡혀요? 그냥 지들 멋대로 불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에게 지금 그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이 땅의 바람을 잡고 있어라. 이 바람이 제일 어려운 말인데요. 이 바람은 정말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땀을 식혀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의 바람은요. 이거는 우리 다 쓸려가는 바람인데요.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란이에요. 환란. 그러니까 뭐예요? 환란을 지금 나타나지 않게 잠깐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람, 네 바람에 의해서는 이 네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천사에게 이 땅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만 멈춰봐. 내가 인쳐야 될 사람들이 있어. 잠깐만 멈춰봐. 이렇게 한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 그러면서 한 명이 더 있네요.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다른 천사 동그라미 별표. 다른 천사예요. 말 그대로 다른 천사인데 지금 네 천사 있죠. 네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방의 모퉁이에 전 세계에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다른 천사가 일단 느낌이 벌써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온 데잖아요. 뭔가 희망적이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인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른 천사가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인의 모양새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제대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정말 모르겠으면 스탬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 우리 그 운동회 때 여기 가서 1등 하면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거룩한 모습이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인을 쳐야? 거기 그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랬잖아요.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보시면은 3절 2절 끝에까지 볼게요.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외쳐서 보세요. 3절에 말했습니다. 그 3절 전체의 별표.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데요. 보세요.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뭔가 인을 칠 수 있는 다른 천사가 세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네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인 거예요. 그 다섯 천사가 다 들어가겠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그랬죠. 거기도 우리 하나님, 그래요. 다 우리예요, 지금, 그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고. 이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밑줄.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는 걸 환란이라고 그래요. 저 위에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바람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바람이 확 불면 이게 다 헤쳐진 거예요. 다 뽑혀나가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뭔가 표시가 되는 건데 정말 표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 그게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냐? 근데 영적으로는요, 정말 표시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저랑 같이 기도하셨던 분이 자신은 못 봤는데 정말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분인데 놀라가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 십자가 인증이 되어 있는 그 표가 귀신들에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귀신들은 엄청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물러가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믿습니다. 네, 그래요.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어떻게 표시를 했었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할례라는 걸 했어요. 몸에다가 이제 상처를 내가지고 할례라는 걸 했는데 그걸 왜 그런 걸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구약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는 너희 정말 할례했으니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에 실제로 표시를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한 거예요. 구약은 다 이후에 예수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모형으로 다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인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마에다가 인을 쳤어요. 네? 스탬프 딱 찍었어요. 그럼 이게 뭐지? 치면서 내 거 이거겠죠? 내 거.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인 건데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인이에요. 인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예요. 그냥 보호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내 거, 하나님 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깊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이 보호가 한번 써보세요. 보호 옆에다가 물리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 물리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 좀 말이 어려운가요? 물리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뭐 몸이 다치지 않고, 그죠? 뭐 이렇게 지진이 나도 살아남고 뭐 이러는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믿음과 구원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구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인친 사람들은요, 몸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막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결코 뭘 잃지 않아요?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이 쳐졌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 믿음은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도 절대로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보호예요. 영적인 보호.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게요, 실제로 나중에 보여요. 그 옆에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나중에 볼 텐데, 계시록에 9장 4절이라고 써놓으세요.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에서 정말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살아남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메뚜기 재앙으로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잠깐 여기 두시고 여기 성경 좀 잠깐 볼까요? 성경에요. 조금 전에 거기 계시록 9장 4절이라고 써놨잖아요. 조금 전에 거기 옆에다가 비슷하게 에스겔 9장 4절이라고 써보세요. 에스겔 9장 4절. 어쩌다 이게 장절이 똑같은데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건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내가 듣는 데서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너희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말라.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해 폐허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로부터 시작했다. 조금 전에 있었던 7장 3절, 계속 7장 3절에 대한 어떤 해설서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도 우상숭배했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몰라서 있을 수 있어요. 몰라서 있을 수 있죠. 이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 동그라미.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뭐 때문에 얘기하는지 알죠? 지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를 함부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니까 우리는 안 되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이, 앞으로의 운명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9절 잠깐 볼까요? 9절. 9절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는데요. 거기 흰 옷을 입었죠. 흰 옷 계속 나오죠. 여러분 흰 옷 입으셔야 되는데 흰 옷을 입은 게 누구예요? 거기부터 밑줄 쳐보세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면 이들도 흰 옷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결국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구원을 받을 텐데요. 여기는 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그랬죠. 그럼 이거는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이랑 그 9절에 나오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를 가지고 이제 해석들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첫째는 같다. 둘째는 다르다. 예. 만약에 이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진짜 민족적인, 혈족적인 그런 이스라엘로 본다면 양쪽은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1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정확하게 요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 전통을, 이제 유대교에서 떠나서 기독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숫자들을 막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요때다. 이제 사절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뭐가 함부로 틀리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14만 4천 명은 회심한 유대인들을 좀 얘기하는 것이고, 이 9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들, 우리 이방인들을 포함한 우리 교회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들은 해석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제 저는 다 무시하진 않지만 저의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양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일단은 14만 4천 명이잖아요? 일단은 12 곱하기 1000인데, 제가 어제 1000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수히 많은이라고 그랬죠. 거기 9절에 나오는 그 표현 아니에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14만 4천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지금 이걸 갖다 14만 4천 명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들만 인침을 받아가지고 살아난다고 하면서 신천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이단이?
지금 14만 4천 넘어갔는데, 넘어갔더니 또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왜 이게 딱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것은 아니라고 좀 보기 좀 어렵냐면, 일단 저의 믿음 때문이고, 또 하나는 5절, 6절, 7절, 8절 보세요. 5절, 6절, 7절, 8절 보시면은, 거기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해서 나왔죠. 12개 맞습니까? 각각 셋씩 나왔어요. 셋. 맞죠? 네. 옆에다가 창세기 35장이라고 써보세요. 5, 6, 7, 8 묶어서. 지금 일일이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명단과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가 없고 뭐가 들어갔어요. 그 6절에요. 므낫세 지파 있죠. 므낫세 지파 동그라미. 원래 므낫세 지파는 거기 없어요. 창세기 35장 22절 26절에 없고요. 거기 이제 단 지파라는 게 있어요. 단.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2아들 그대로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루벤인데 여기 지금 5절에 누구부터 나왔어요? 유다 지파부터 나왔죠. 이게 뭐냐면요.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 요셉이 나왔고, 요셉은 그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왔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거든요. 유다 지파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앞에 이 순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2아들이 일단 아니고요. 므낫세는 거의 없는데 일단 아니고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계보를 따르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나왔다는 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중요하게 좀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14만 4천이 저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14만 4천이 적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9절에 그래서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과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큰 무리 있잖아요. 이 무리는 어떤 군사적인 그런 느낌인데요. 왜냐면 거기 옆에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대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야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도 이렇게 흔들고 했는데 왕의 행차 때도 흔들지만은 그 승전보 올릴 때 있죠. 승리하고 그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저 위에 있는 그 12지파처럼 되어 있는 것도 군대 느낌이 들고 밑에 있는 것도 군대 느낌이 들고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그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가 여기 있는 거죠. 11절에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읽어본 것 같아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숨이 찰 정도로 그렇죠. 예. 이건 물론 요한 자체가 지금 한 건 아니지만 천사들이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요한이 그 마음으로 좀 받고 있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감격스러웠으면 이런 지금 성령을 지금 드리고 있겠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밑줄. 그게 지금 흰옷을 언제 입었어요? 9절이죠. 그 9절에 그 큰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근데 또 물었어요.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시작.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아예 답을 거기 다 줘버렸네요. 그렇죠? 일단은요, 뒷말 없이도 앞에 이 말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제 결국 인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을 환란을 피해갈, 응? 이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보호받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거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잖아요. 큰 환난 동그라미. 그게 뭘까요? 큰 환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큰 환난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응? 근데 여러분이 큰 환난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고 희게 했대요. 뭔가 이동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서 이쪽에 가서 흰 옷, 희게 나를 씻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쪽으로 간 걸 얘기한 걸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제 얘기한 거예요. 일곱 교회 얘기하면 말씀 주시면서 그랬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뭐예요? 증언. 교회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타협인 거예요. 여기 이제 환란이 뭐냐면요. 그 타협하라는 압박들이 있죠. 타협하라 압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타협하라는 압박은 누가 합니까? 사람과 세상이 하겠죠. 근데 어떻게 압박해요? 슬기자매에게 타협하라고 어떻게 압박할까요? 야,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잘 생각해봐. 사람에게 자유의지 있다. 이성을 발동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면요. 이 타협이요. 물론 타협은 교회 바깥에서 노골적으로 니네 그거 믿어도 되겠냐? 이래가지고. 교회 가지 마! 이러면서 하고, 응?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이러면서 암묵적으로 잘라내고, 이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안 그래. 응? 꼭 이명호 저 진짜 이상해.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응? 저렇게, 응? 미련하게 저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압박이 오는 거예요. 이 타협하라는 이런 조롱들은요, 이런 것들은 아주 은밀하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으로. 은밀하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환란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정말 지진이 오듯이 이렇게 오면요, 그리고 누가 칼을 들이대면 차라리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어제, 응? 북한에서 오신 그분은 알지요, 그쵸? 김일성 정권이, 응? 김일성 정권이 칼을 들이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깊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어디까지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씻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씻으면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돼요. 거기 지저분한 데서 씻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샤워기를 쭉 대고 씻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요? 그죠? 거기 맨 끝에요.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고 했죠. 거기도 한번 주셔볼까요?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어요. 딱 느낌으로 다 하시면 돼요. 이거 순결해졌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깨끗해졌다, 순결해졌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깨끗해졌다. 그래서 깨끗해졌다. 깨끗해진 거죠. 그럼 또 도대체 뭐가 깨끗해진 걸까요? 전체 씻었으니까 내가 깨끗해진 걸 텐데, 정확하게 하면 뭐가 깨끗해진 걸까요? 마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정확한 건 믿음이 깨끗해진 겁니다. 정말 깨끗한 믿음 갖고 싶죠? 깨끗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게요? 이겨요. 이기는 믿음 있잖아요.
자, 이기는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에요. 왜 이기게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왜 이길 수 있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타협과 이런 것들 다 이길 수 있고요. 깨끗한 믿음은, 아주 순수한 믿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길 수 있냐면요.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못 이겨요. 근데 이제 깨끗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요. 깨끗한 믿음은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어요. 참아내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힘이에요, 이게. 우리 어제 그 간증 들었던, 북한에서 오신 분, 그분의 고모 얘기 기억나세요? 나 이제 간다. 보이부에서 와서 기다릴 거다.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보이부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이부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랬죠.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또는 탄광으로 끌려갔거나. 그렇지만 이겼죠. 뭘 지켜냈어요?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깨끗한 믿음이, 이게 선순환이에요. 깨끗한 믿음이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가 또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계시록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겼다. 그게 진짜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지면은 이제 하나님 옆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계속 그러세요. 너희 나 가까이 오면 너 다 죽어. 나는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오면 가까이 오면 다 죽어. 그래서 모세한테도 너 혼자 올라와라. 딴 사람들 산등성이까지만 올라와도 다 불타 죽을 거야. 이래. 못 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시고 옆에 다 같이 사는 것 같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거를 두 글자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임재라고 하는 거야. 임재. 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를 뜨겁게 달궈 주시옵소서. 이런 느낌이 임재가 아니에요. 네. 임재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어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성전이실 때 우리가 성전에 그쵸 기둥이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임재예요. 그러니까 임재는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뭐 잠깐 뜨거웠다가 나갔다가 뜨거웠다 나갔다가 막 찬양할 땐 좋은데 그 다음에 집에 갈 땐 또 쓰러져. 이게 아니라 완전 일체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이 생 전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완전 일체되는 게 그게 임재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저도 하긴 하지만은 사실 좀 우스운 기도예요. 그럼 지금 임재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이제 뭐 말하는지 알겠죠? 사실 임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임재는 그냥 고정적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만.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거기 안에서만 있는 거 절대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임재 속에 사셔야 돼요. 임재 자체가 삶이 돼야 돼요. 사실 임재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임재한 사람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16절, 1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 안 하려고요. 설명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죠. 예? 16절, 17절 이렇게 묶어가지고 힘들 때마다 읽으세요. 예? 어제 그 북한 그분 그 언니가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써가지고 예?
그 이불 사이에다 넣었다가 빼가지고 읽었다는 게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식사하시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